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5장은 이 본격적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준비시키는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6장부터는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그 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들어오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을 마주해야 되는 가나안 왕들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들어오는데 그 틀림없이 강이 마르고 그 강을 갖다가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모습을 그 정탐꾼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정보들을 입수한 그 왕들은 상당히 긴장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신과 함께 오는 자들이 있으니 두려움에 떨만했다는 거죠. 오늘 5장 배경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은 경계와 긴장 상태에 있는 중에 그 중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와 유월절 준수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는 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와 그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 대한 그 증거로, 그 증거를 표시하는 행위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방황하는 동안은 할례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전에,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느냐? 과연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항상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이 거룩한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적들과 언제든지 간에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요단강이 방어막이 되어서 이 적들의 공격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이미 강을 건너오고 나면 다시 강이 뒤를 막고 있고 앞에는 적들이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본인을 위기에 노출시키는 것과도 같거든요. 이거는요,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적지예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 한동안 이 고통 중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일종의 남자들의 그 포경수술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 가량은 거의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이 적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행했기 때문에 이 대응하지 못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이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어떻게 보게 되면 적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이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건 이 상황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계산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전략적으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냥 자기들이 행한 거였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겠지요. 자신들도 안전을 확보해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행하고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적직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한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보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어찌 보게 되면 이 명령은 이 전쟁 앞에서 이 거룩함의 구별이기도 하지만 이 철저히 하나님께 너의 생사를 다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가나안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면 내 힘과 내 지혜로만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야 하는, 내가 이겨야 되는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겨 놓으신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힘들게 내 힘으로 애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길로,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 누리며 주시는 거 받아 먹으며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굳건하게 세우며 나아갈 수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이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40여 년간 그 광야의 세월 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광야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뭔가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나면 다른 것도 순탄하게 순리대로 풀리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응답도 임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내 인생의 어려움도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6월절 다음 날 이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뭐 농사를 지었던 아니면 그 땅에서 나온 걸 채집을 했던, 그 땅에서 사냥을 했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그 다음 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자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있었던 그 만나가 그쳤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백성들의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그 주일 하루만 빼고는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곳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더 이상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들을 먹이실 필요와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해 가면서 이 맹목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적절히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정당한 수고와
노력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고백한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밌는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 아프리카 쪽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옷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탁을 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웠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꼬질꼬질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한 번 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세탁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 지저분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만나서 제가 가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가서 사람들 만나면 아유 이거 참 보기 흉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눈 감아다 떴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데 옷이 세탁이 돼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아프리카 일정을 다 마무리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가 됐던지 간에 들어올 일이 생겨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날도 뭐 비행기 타러 가는데 뭐 당연히 뭐 며칠 살고 이랬으니 꼬질꼬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나면은 깨끗해지겠지. 그러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때 응답이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야, 가서 화장실 가서 빨래라든지 뭘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하든지 할 수 있을 때는 네가 알아서 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해줬지. 할 수 있을 때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응답이었답니다. 그거 보고서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 인간이 해야 될 게 정말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도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거는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꼭 진짜 그분이 얘기하신 게 과장인지 실제로 그런 기적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 담고 있는 메시지는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수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수고도 하지 않고 또 내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뭔가 나가서 움직이기라도 해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뭔가 내가 나가서 하려고 하고 찾아다니고 해야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해결하신 은혜도 겪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유명한 예화인데 참 재밌어서 이것도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떤 노처녀가 결혼을 못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매달렸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매달렸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응답 받았으면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게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왜 그 사람을 안 만나게 해주십니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응답이 오시더래요. 야, 나가. 기도 안에 처박혀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니? 나가서 옷도 좀 사입고 미용실도 가고 화장도 좀 하고 살도 좀 빼고 준비를 해야 만나게 해주지. 좀 거기서 좀 나가. 이게 응답이었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불 안에 누워만 있으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살만 쪄요. 살만 쪄. 아무것도 안 돼. 나가서 수고하고 내가 뭐 하려고 노력하고 일도 내가 찾아보려고 애쓰고 사람도 만나려고 애쓰고 움직이려고 애쓸 때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됩니까? 내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 한다 그래서 100%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농부들이 농사 짓는다 그래서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거두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가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나 그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내가 한 거는 별것도 아니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부어주십니다. 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쏜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요.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건 우리가 특세 때 다뤘던 말씀이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네 인간적으로 살아온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군대 대장이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 옆에 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그 너의 전쟁 도우러 왔으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전쟁들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 모습은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40여 년 전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들었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친히 싸워주신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살아간 인생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나 혼자 외롭게 힘겹게 내가 고군분투하며 싸워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는 신발을 벗기셨죠. 그리고 거룩한 자리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따라가는 길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면서 내 고집과 아집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앞길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싸워 이겨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순전히 믿음으로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틀림없이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겨주시고 길을 여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살면서 때때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동행하심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향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더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철저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세밀하게 붙잡고 가고 계심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